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려면 이 사무엘 시대, 특별히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는 이른바 영적인 완전한 암흑기 상태에 들어갔고 엘리라고 하는 사사이자 제사장은 완전히 무능력하고 또 실질적인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의도보다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고 흔들리는, 그리고 실질적인 죄악들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우둔하고 아둔한 그러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사무엘상 오늘 본문 2장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담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들, 특별히 모세와 또 아브라함, 그들과 다윗은 후이고요. 언약했던 그 말씀, 특별히 내 조상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이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암중에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따른 적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른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옳다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하는, 말 그대로 방종 그 자체가 드러나는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속 참으시다가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경멸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이 경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했었는가?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또 그 둘이 당한 일이 표징이 되리라고 이제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다. 그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론과 지식으로 혹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 아는 것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은 다릅니다.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시인할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이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목상의 유실론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안 계신 것처럼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그러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정말 인격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2장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과거 개역 한글판에는 불량자라 했는데요. 이게 행실이 나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의도적으로 알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치도 않았고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그들, 당연히 그들의 행실이 불량스럽고 형실이 나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강제하고 강압하고 심지어는 수탈하고 심지어는 또 성폭행을 가하는 겁탈을 하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겁탈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은 곧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어도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로부터 신앙교육을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명목상의 유실론자가 되든지 실질적인 무실론자가 되든지 그게 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구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 하나님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 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하나님 되기 원하니까 그런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앙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때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랑만을 강조하니까 거기는 막 굉장히 의리 가득한 것 같고, 한쪽은 공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는 법만 강조하니까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둘 다는 경계에만 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어떤 하나님의 공의도 그게 너무 쉽게 죄를 용서하고 너무 쉽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빠지고, 반대로 공의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차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 군주처럼, 말 그대로 폭군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둘 다를 반드시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험하여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근데 막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보다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영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안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런 부분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엘리의 집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때에, 경험한다 할 때에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인간의 이해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동시적으로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재하신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 친구처럼 가까워진 거 좋은데 그분이 분명하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재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 그대로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하면서 알라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긍휼도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독교 안에서도 소위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자유주의자들은 윤리도덕적으로 그리고 뭐든지 사랑으로 다 되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포용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종교적 의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배가 자기들의 노름판 그리고 노는 무대 종교적인 어떠한 유희를 하는 그런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의식과 형식만을 따라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전락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인지에 대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많은 교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여러 잡생각들과 더 큰 문제는 내가 예배를 참여하긴 했지만 이걸 이제 유체 이탈 예배라고 하는데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따로 있는 첫 번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예배 겸디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겸디어야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예배 나와서 겸디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의식과 형식을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 사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예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에는 자기 공덕과 자기 의가 드러나는데 내가 예배라고 하는 이런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라고 하는 이른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환타지 소위 금요 철학 혹은 40일 금식 기도 과거에 그리고 그런 환타지를 가지고 그런 곳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할 거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각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병 고침받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말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통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합당한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원하시는 태도 그것을 갖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다?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멸시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되지 않으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산지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잠옷실에서는 물론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집중이 되지 않겠지만 과거에 보면 뭐 같이 새우깡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건 뭐 이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길어지면 주보에다가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것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배 겸디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배 겸디기를 해야 될 만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배 집중도를 끌어오르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조명부터 시작해서 음악 그리고 또 그 오케스트라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배 목소리 톤부터 이것들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그분에게 이제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된다면 뭐 그걸 뭘 탓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사회자든 인도자든 또 회중이든 하나님 인격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 오늘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오늘날에는 코로나19니까 뭐 다들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때 뭐 통계 보면 11시 예배를 할 때에 11시 한 20분 정도 돼야 거의 이제 90% 정도 차고 그리고 나머지 좀 더 있으면 나머지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늦으면 상관 눈치 보고 하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늦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별게 아닌 것처럼. 물론 너무 바쁘고 너무 차가 밀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늦는 건 뭐라 하겠어요. 근데 습관처럼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미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본문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나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오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예배를 나를 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어져서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찬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의 순서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엄중하고 분위기는 연출이 되는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이것에 대해 진작에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서를 잘 따라가니까 그게 물 흐르듯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예배가 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성령께서 성령과 진리로 온전히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존중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북치고 장구치는 우리끼리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 두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배부르고 배를 채우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배를 멸시하게 되어졌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멸시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를 경멸하면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할 거고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대대적인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반복적인 예배가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인가?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식의 예배를 드리지 정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또한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정작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한다 할지라도 정성 이전에 나 자신이 들여지지 않으면, 정성 이전에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여 나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로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되고,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스피추얼이 있어서 영적인 자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었던 삶의 희노애락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죄도 많이 짓고 때로는 믿음의 승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고 주님 그분만을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에 존중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려면 하나님만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필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간. 여기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다 가치 있게 여겼다는,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가치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단순히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주고 생사화박을 주님이 주장하시니까 이제는 화는 물러가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잘되게 해주시는 만능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의 가치는
하나님 그분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가치 있는 분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아는 사람들,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 그분은 내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분,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유의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수단으로서 나를 뒷받침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뒷받침해 주고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복도 받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본성에 맞닿아 있는 탐심, 그것은 기복주의, 율법주의, 죽은 정통주의, 인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탐심이라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탐심을 채워주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점도 보는 거 문제시하지 않아요. 또 가까이 요즘 흔히 있는 타로점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을 벌일까요? 어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신이든 부처님이라는 신이든 알라라는 신이든 아니면 다른 신이든 그 신이 내게 정말 복을 주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 인생에 뒷받침해주고 그거 마지막 내세까지 보내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를 배웠고 기독교라는 신앙관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는 것뿐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가, 그 사람의 관계가 계산, 이해관계 속에서 묶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하는 일하는 모든 것은 복을 얻기 위한, 하는 일에 잘 되기 위한, 뭔가 내가 얻어내기 위한 것들이 우리가 기도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휙 돌아서서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거나 불만하는 일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있는 믿음도 전혀 없는 확 돌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보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다른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가 누리는 모든 윤택, 행복일 수도 있고 기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성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복과 다를 것 없는, 이 세상 가치관과 다를 것 없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고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행동을 들여다보면, 중심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보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도 소중히 여김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스스로 교만함을 자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대면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무슨 구제라든지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진리에 있던 교회들도 세상에 대하여 조롱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 도덕적 문제가 있어서 욕을 먹는 거는 뭐 그건 정말 우리가 통탄하게 회개하고 해야 할 건데,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전단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뭔가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부터 아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은 심리학적인 것들이, 너무나 마케팅 기법들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세상의 방주가 돼야 될 교회가 그 방주인 교회 속에 세상 물이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물 들어오는 방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과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멸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가진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분인가,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아야,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이름에 합당한 예비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홀론가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